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사람의 타락입니다. 사람의 타락. 첫째,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때는 하와가 창조되기 전입니다. 아담아,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임의로 먹어라. 네가 알아서 결정해서 먹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원문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하와가 그 후에 창조가 됩니다. 왜 창조가 됐느냐?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요.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좋게 보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담이 남자 혼자 있는데 모든 짐승은 다 창조하셨는데 짝이 있어요. 그래서 짐승들도 자기 짝끼리 막 사랑을 표시하고 서로 굉장히 액션을 취하는 걸 보고 있는 아담이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애롭고 좋지 않게 보였고 아담 역시도 외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 판단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그 갈빗대 흙을 채워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와가 아담 앞에 딱 나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을 히브리 교리서나 미드라시나 콥트에서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나와 소통이 되네. 나와 뭔가가 통하네. 나와 같은 게 맞네. 이 짐승들하고 아무리 소통을 하려고 해도 다스리고 명령해서 듣기는 하는데 어떤 애정이라든가 이러한 인간으로서 정말 가져야 할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도 저 짐승 암컷과 수컷이 서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담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그와 기능이 같게 하시고 그와 뭔가가 아주 잘 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갈빗대를 취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떡 보는 순간 우리나라 성경의 번역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와 같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언어학적인 말로 표현하고 해석을 하면, 근데 이것이 이 콥트에서는 나와 똑같다. 나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동등했습니다. 동등했어요. 남녀가 동등했어요. 그런데 왜 여성이 땅에 떨어졌느냐? 사탄에게 여성이 미혹돼서 선악과를 먹고 남자도 주어서 남자도 타락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남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저주, 징계예요. 너는 남자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남자를 의지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산모라는 원어의 표현은요, 의지하다, 협력하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성들이 이 평등한 그런 권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언제 회복이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심으로 인하여 믿음 안에서는 다시 차별이 없이 원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보다 월등한 그런 위치로 서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최고의 복이. 그런데 이런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사탄에게 미혹돼서 파기했습니다. 파기.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또 여러분 너무 심오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요, 지혜가 하나님이 충족해 하셔서 그 우리가 능히 셀 수도 없는 계산도 안 되는 짐승의 모든 이름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다 지어줬어요. 오늘날 그렇게 어마어마한 동물학자들이 많고 과학자들이 많아도요, 아직도 알지도 못하는 짐승, 이름도 모르는 짐승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견되는 대로 그들이 이름을 만들어줘요. 그 모형에 따라서. 지금도 그런데 아담은 그 천문학적인 짐승을 다 파충류, 미세한 것까지 다 이름을 지어줬으니 얼마나 그들이 영이 깨끗하고 건강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지혜롭고 영특했습니다. 그런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이 모든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아주 그냥 인간 바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 바보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자,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이들이 영생과를 먹었더라면, 영생과를 먹고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거듭났더라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올려주셨던 지혜와 지식과 지혜가 충족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 영도, 사람의 영이, 따라해보세요, 의식이 없어졌다. 우리나라 성경엔 이 죽었다라는 표현들이요, 원문은 다 의식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이라는 존재는 있는데 이 영이 쓸모없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이 세상의 어떤 창조물보다 심히 더 부패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오히려 사탄 같은 악한 영들보다 더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인간이 악해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악해졌어요. 생각하는 자체가, 이 악하다는 히브리어의 표현은 하나님이 꼭 싫어하는 생각만, 망할 생각만 골라서 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었다는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타락한 인간, 그리고 몸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영은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고,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되어 버리고 망가져 버리고, 사람의 몸은 늙어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다쳐야 되고 아파야 되고 그러다가 죽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조상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선악과를 먹은 죄값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망가져 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를 가리켜 성경은 죽었다라고 우리나라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은 다 죽은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산 영으로 우리가 바뀐 것입니다. 거듭난 영을 산 영이라고 합니다. 둘째, 타락한 사람의 몸 안에 함께하는 죄의 법. 인간이 타락했지 않습니까? 인간은 타락했는데 그때부터 인간의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우리 속에 절대 와서는 안 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선악과를 먹고 인간의 죄값으로 우리 몸 안에 저주의 법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선과 악이라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고 우리 몸 안에 죄의 법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바울은 로마 7장에서 악이 함께하는 것이라, 악이라는 원어의 표현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악이. 미련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가장 미련한 자예요. 누가 총명한 자냐, 명철한 자냐?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거룩한 자예요. 자,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이상한 징후가 왔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고 우리 몸 안에 들어온 법을 따르다 보면 우리는 저주의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자, 창세기 3장 1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 여기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자,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내게 이 일을 알겠느냐 이거죠. 나는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한 적이 없는데 지금 네가 누구에게 이것을 배웠냐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선악과는 이것을 먹고 하나님께 범죄한 순간 선과 악이 사탄의 지배와 사탄의 주권 아래서 이용되고 악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을 지으심을 후회하사 홍수로 심판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노아와 그 8 식구를 살려두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번식을 시작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여전히 두 종류로 갈라져요.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 참 비극이죠, 비극.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아버지에게는 누가 너에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갖게 했느냐? 누가 내 안에서 네 마음을 가르쳐서 미혹시켰느냐? 그런데 여기 오늘 가인에게는 네 속에서는 죄의 소원이 끊이지 않을 거다. 죄의 소원이 끊이지 않을 거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라? 자제시켜라. 여러분, 사람은 말입니다, 근본이 바뀌지 않아요. 원래 사람의 됨됨이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속의 죄성은요,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여전히 공존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악이 함께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그렇게 바울이 힘들어했습니다. 지도자고 가장 예수님의 13번째 사도고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분이 범죄할 때마다 그렇게 힘들어했어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리야. 사망의 몸. 요 다나토이라는 이 헤브리어, 다나토이라는 헬라어는요, 이 사망이라는 말이 따라해보세요. 불신앙, 불신, 의심, 악한 모든 생각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늘 이 바울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바울은요, 죄가 왕노릇 못하게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이미 예수께서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승리하셨어요. 우리 죄는 죽을 때까지, 앞으로 지을 때까지 사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사망의 왕노릇 못하게 하라.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선과 악이라는 이 악법을 활용해서 사람으로 화나게 하고, 남을 이간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성경을 의심하게 하고, 모든 일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사망이에요. 사망. 우리 안에 그런 의식이 죄의 법으로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인은 이겨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노마 7장을 읽어보신다면 거기에 죄의 법이 무언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했잖아요. 이 마음이 누구에 의해서 부패되었느냐? 우리 몸 안에 있는 죄의 법이에요. 죄의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이겨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본다고 바울이 간증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화가 나잖아요. 이게 참아져요, 안 참아져요? 참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참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성경은 이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 속에서 오는 악한 생각들을 내가 차지해내지 못하면 또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사단이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 훈련시켜 놨다고요? 습관들여 놨다고요? 이런 악한 것들로 우리 마음을 다 무장시켜 놓은 거예요. 이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죄사하시고 부활 승리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은 삶의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자꾸 변화시키시고, 사탄이 주는 생각들을 자제시키는 힘을 길러주시기 위해서 자꾸 시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고난을 받음으로 죄를 그쳤습니다. 사람은요, 그렇게 술을 못 끊었던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술을, 대병을 그냥 하루에 2병씩 쭉쭉쭉 빨아 마셔요. 심할 때는 3병을 막 빨아 마십니다. 나는요, 내가 처음에 하도 우리 집사님이 그래서 마루에서 술 먹는 모습을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아예 술 10개 개짝을 갖다 놓고 그냥 거기서 마시고 안주도 안 먹고 손가락 빨아버려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부인을 또 술만 먹으면 때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인이 술 취해 잠들어 있는데 너무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이 사람이 술을 깨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에 손 얹고 방언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눈물로. 그런데 갑자기 이 남자가 일어나더니 여보, 내가 잘못했어, 살려줘 그러는 거예요. 제발 좀 내 몸에서 불 좀 떼달라고. 불 좀, 온몸에 불이 붙어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주 놀래 자빠져가지고 술을 그때부터 끊는데, 얼마나 그동안 또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한 3번 자기 부인이 아주 술을 완전히 끊을 때까지 기도하겠다고 막 계속 기도하니까 눈만 뜨면 막 온몸이 뜨거워서 어떡 하다가 술을 완전히 끊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동안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간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회생불능이 됐어요. 그래도 그분이 예수 영접하고요, 한 10년을 더 살았어요. 철저히 회개하고 술 먹는 사람들만 찾아가서
술집에 가 술 팔지 말라 했다가 막 따기도 맞고 물도 막 끼얹고 소금도 사람들이 뿌리고 핍박을 하고요. 내가 술 먹어 인생을 망가진 사람이다. 절대 술 먹지 마라. 그렇게 해서 그분이 10년 후에 가시면서 나는 이제 천국에 가서 생명과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 돌아가시기 전날 그 부인 집사님 얘기해요. 그렇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을 그렇게 잠 속에 잠꼬대하면서 밤새도록 부르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도 죽을 때 찬양하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비굴하게 죽지 말고 멋지게 예수 믿고 죽자, 그 말이에요.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 아까 제가 사망에 관한 말씀 드렸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술을 먹잖아요. 믿음이 안 자라요. 그 얘기예요. 사망에 이르게 돼요. 결국은 믿음을 잃게 돼요. 해서는 안 될 걸 하면 할수록 지금 있는 믿음마저 다 없어져 버리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권하셔서 오늘 교회에 오게 하신 게 이제 변화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다 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노마의 네로 황제야말로 악을 가장 많이 저지른 자입니다. 그는 자기 어머니와 부인도 살해했습니다. 의심이 많아 부하들을 200여 명이나 죽였습니다. 또 시를 쓴다는 명목으로 노마 시에 불을 질러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노마 심이 들고 일어나니까 기독교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어.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고 태워 죽이고 또 껍질을 벗겨 죽이고 목을 잘라 죽이고 극악무도한 일을 했던 자가 네로 황제입니다. 아주 세계적 교회 역사에 네로라면 치를 떠는 것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 그가 결국 그를 추종하는 세력에 의해 쫓겨 새벽에 비를 맞으며 궁궐을 빠져나가서 유혼이라는 신하의 집으로 피신합니다. 당시에 유혼이 가장 그냥 왕 이건 검다, 예 검습니다. 이건 빨갛다, 예 빨갛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유혼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누구도 믿지 못하는 그 자만 믿고 그 집으로 피신한 거예요. 노마의 언로인은 네로를 잡아 발가벗겨 시내를 돌게 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그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당시에 옷을 벗겨서 왕을 여러분 밖으로 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치욕적인 일입니까? 우리나라가 대통령 한 분을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세계의 이 대한민국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는 자결하라는 휴원의 강력한 권면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혹시 우리를 도울 자가 올지 아냐 하며 미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신하가 남자답게 명예스러운 노마인답게 자결하라고 윽박을 지르자 칼을 빼 자기 목을 찔렀으나 칼이 빗나가 버립니다. 그러자 네로는 목을 감싸 안고 울었습니다. 이때 황제의 비겁한 모습을 본 에바브로가 네로의 목을 치자 머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31세의 나이로 14년의 폭정을 끝내고 부끄러운 삶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행한 대로 보응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네로의 일화의 이 사실로 전해오는 사본이 발견됐어요. 저는 이스라엘 공부하면서 그걸 다 읽어보고 왔어요. 그는 어느 날 사자의 밥으로 다 기독교인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처형한 그 사람들을 모습을 보려고 내려와서 그들의 얼굴을 보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죽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나 쇼크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정신적 불안이 몇 배가 가중돼서 정신질환자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는 31살밖에 못 살고 비극으로 죽었어요. 인간 속에 있는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누가 더 이 죄의 영향을 받아 마음이 변질되느냐에 따라서 그의 악성은, 행동은 말로 할 수 없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는 사람들은 죄의 법을 이겨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내느냐?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바울은요, 하나의 이 죄의 법을 억누르고 자제시키는 비결이 어디 있냐?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커지면 화가 날 것도 참게 돼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 기름칠이 덜 돼 있으면 삐그덕 소리가 나듯 자제를 못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여러분 속에 몸 안에 있는 죄의 법을 통해서, 악을 통해서 인간을 항상 속이고 유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싸우는 거예요. 사탄의 생각과 싸워서 우리는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타락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시고 해결하셨나? 이게 성경의 오늘 핵심적인 부분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절 보세요.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우리나라 성경은 표기하지 않고 뭐 하라고요? 죄사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원문은 확증하라는 말이에요. 확증하라. 죄사함을 뭐하라? 확신하라. 아주 기본적인 표준어로 우리가 번역할 때. 근데 이것을 이 믿으라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죄사함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어떤 표적을 가지라는 거예요. 표적을. 그 표적이 뭐예요? 성령이 임재하셨어. 자,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뭘 주신다고요? 새 영. 새 영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듭난 영은 이전의 영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재창조된 것이 거듭남이지 영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영이 거듭났다는 말은 재창조되었다는 말이에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을 때 우리가 새로운 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에스겔 36장이 새 영을 준다고 말하는 건데, 히브리어로 새 영이란 말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새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 마음을 준다는 의미는 자꾸 마귀에게 의해서 이 단련되진 마음을 자꾸 변화시켜서 예수님 마음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것들로 다시 열매 맺게 하셔서 이것들로 채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예정의 목적이 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예수님 마음을 신의 성품으로 표기한 거예요. 자, 옆에 분들에게 예수님 마음 가지세요. 근데 이게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안 돼요. 성령이 거룩한 도우심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 속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성령으로 난다는 이 안오된 겟네데라는 말, 이 성령은 퓨뉴마거든요. 난다는 표현이 새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원문은 이게 겟네데, 다시 태어났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헬라어를 아는 사람이니까 이 거듭나야 하리라 했더니 뭐라 하냐면,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런 거예요. 새롭게 다시 잉태해서 엄마가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져요. 하나님이 궁금해집니다. 더 잘 믿고 싶어집니다. 아멘. 쩍네. 내가 뉴질랜드 집회를 2006년에 갔거든요. 여기서 11시간 반 걸려요. 론스톱으로. 집회 갔던데 그 테이프 있어요. 찾아놨어요. 사람들이 안 믿을까 봐 내가 알리바이를 만들어 놨어. 뉴질랜드 현지인 집회 역사에 그렇게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셨어도요, 제 집회처럼 많이 모일 때가 한 번도 없었대요. 사람을 붙이는 것도 하나님이 붙여야 돼요. 그냥 되는 거.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성령의 간섭과 섭리와 정하심과 이끄심에 의해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겟레데, 아노덴 겟레데. 아노덴은 이로라는 말이고, 겟레데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 위에서 오셔서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재창조의 거듭난 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 펴보세요. 이 말씀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한번 준비해 주세요. 자, 우리 다 찾았으면 읽으실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새라는 원문의 말이 아르케라는 말이에요. 창조, 새 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그럽니다. 맨 처음에 한 언어가 있었고 이 언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 같으면 좀 이렇게 하면 박수를 한번 칠 것 같은데, 이렇게 박수에 인색하셔가지고. 네? 우리가 누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여호와의 율례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 율례라는 말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엔토레로 바뀌었어요. 안에 있는 계명, 안에서 요구하시는 명령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시작. 우린 새 사람이에요. 자, 결국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 14절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낙심하고 또 용기 내고 이런 과정을 많이 거쳐서 하나님 오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장로님 한 분이 한국인이에요. 그분이 군대 마치고 그때 당시에 이민을 가셨는데 그 당시에 이민 간 후 30년을 사신 겁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굶어 죽지는 않는데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되는 일이. 그래, 해필은 내가 집회 간 교회가 그분 다니는 교회예요. 버지니아에. 여러분, 버지니아는 엄청난 도시입니다. 뉴욕에서 2시간밖에 안 돼요. 미국의 2시간 거리는 우리나라 여기서 정왕도 이동 가는 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개념이 워낙 넓으니까. 근데 그분을 내가 안수하는데
갑자기 큰 이 쇠사슬이 그 사람의 몸을 묶고 하늘에 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장로님, 예배 끝나고 인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강사방으로 같이 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장로님, 무슨 이 땅에 원한을 지셨길래 쇠사슬에 매어서 하늘에 닿아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 자기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 친구 돈을 훔쳤대요. 현금을. 그때는 CCTV가 없으니까 잡을 길이 없어요. 그냥 오리발 내밀면 끝이에요. 감춰놓고. 그래서 미국에 먼저 가는 딸한테 돈을 다 보낸 거예요. 그때는 그게 가능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는 너무나 엄청난 그 대출 받아놓은 돈을 잃어버려 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은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 충격을 못 이기고 술을 먹고 그냥 쥐약을 먹어버렸어요. 본인이 그 사실을 미국에 30년 살면서 그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장로님 앞으로 길이 열리려면 하늘에서 매인 것을 풀어야 합니다. 충분한 돈을 가서 보상하시고 최선을 준비해 보상하시고 그 부인에게 용서의 기도를 받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 집회 끝나서 돌아왔는데 1년 있다 한국에 나오셨는데 그 부인이 살아있더래요. 얼마나 눈물로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그 돈의 3배를 보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부인과 함께 부인이 끌어안으면서 저도 예수 믿는 집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신 분 그 무덤에 가서 정말 그 미안하다고 말했죠. 통곡을 1시간을 넘게 하고 돌아서서 비행기 타고 오는데 그렇게 마음이 훌훌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딱 갔는데 2달 있다가 미국의 30대 기업의 기업주가 그 동네에 와서 그 교회 예배를 참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한테 혹시 참신한 분 있으면 내가 내 회사에 참모로 쓰고 싶다. 그래서 이 장로님을 추천한 거예요. 근데 딱 보는 순간 딱이야.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니까 너무 그 장로가 인상부터 마음에 들더래요. 그래서 바로 스카우트 돼버렸어요. 그래서 월급을 얼마 받느냐? 그 당시 돈으로 2천만 원. 커요, 작아요? 자, 실감이 안 나시죠? 그리고 이분이 계속 회사를 위해 충성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 회사를 설립을 해줘요. 그룹 회사를. 다 돈을 밀어서 무이자로, 절반은 다 무료로 주고 절반만 무이자로 갚게 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회사의 사장이 돼버렸어요. 그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 마음에 책망하는 일이 없으면 그에게 구하는 바를 받으리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병든 자를 목회자가 가서 기도하기 전에도 먼저 죄를 회개하고 그에게 기름을 발라서 기도하라. 기름을 바르라 그랬더니 진짜 기름들을 바르고 있어. 외국에서 조금 예언한다는 사역자가 오면은 희한하게 올리브 기름 사다가 찍찍 발라주면서 기도해요. 그거 아니에요. 거기 기름을 바르라는 히브리어를 보세요. 여러분 컵티 해석을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라는 겁니다. 아멘. 꼭 기름을 바르란 말은 믿음을 회복시켜라. 네가 기도할 때 믿음이 합하여 그 병이 고쳐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뭐 먼저 해야 돼요? 항상 하루 시작 전에 하나님께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죄를 회개하고, 그러나 이 죄도 주님이 사하였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일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변질되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뭐든지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저버리지 말자. 십계명은 못 지켜도 성령이 내게 감동하신 명령은 지키자.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이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남은 3일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